네, 오늘 온가족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가훈이 뭘까요? 경주 최씨 부잣집은 300년 동안 부자였는데요. 이러한 가훈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을 하지 말아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과계획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람 100년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를 지켰더니 집안의 부유가 300년을 갔다. 굉장히 오래도록 잘 사는 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요. 록펠러의 집안의 가훈이 뭘까? 어머니 교훈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믿음의 집이 되고 복된 집이 된다. 세계 제일 가는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가훈이 뭘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준 가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선비를 유일한 분이다.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라.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다가 이 믿음을 또 교훈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양육을 잘하게 되는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 얘기는 풀어서 설명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그런 집이 되도록 해라. 8절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손목은 행실, 우리의 그 일,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사상과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오늘 출근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나가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면은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집의 교훈이고, 이게 자녀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는 비결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집 가훈 뭘로 할까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집 가훈을 삼고 이대로 살게 되면 자녀가 잘 되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같이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은 집을 짓는 거고 식구들이 어울려서 함께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으로 집을 짓는데,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라 얘긴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게 한번 표현하면 뭐가 될까라고 할 때, 그 교훈의 책, 지혜의 책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행동이 바르게,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해라.
그러면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음 따뜻한가? 부모님도 마음 따뜻해? 찬밥이야, 찬밥. 그 다음에 행동이 올바라야 돼. 자식한테는 잘하라면서 자기는 엉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따뜻하고 행동을 바라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마음이 따뜻하게 하고 행동 바라게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격이고, 그게 바로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올바르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예요, 친구. 좋은 친구가 있나, 그죠? 친구 있느냐? 그 친구가 없다. 나는 외톨이다. 그럼 이 사람은 복되게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친구가 없는 집은, 이웃이 없는 집은 그 사람은 복받기 어려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있느냐라고 할 때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알아보는 거 유유상종이라고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왜 조폭이 됐니? 너 왜 깽단에 들어갔니? 라고 하니까 집에 가니까 엄마가 라면을 안 끓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깽에 가니까 그 형들이 라면도 끓여주고 신라면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나 집보다도 좋다 해서 거기 간다고. 그러면 그거 뭐냐면 친구 잘못된 거야. 네가 지금 번지수가 잘못된 거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 거죠. 좋은 친구.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하게 학위 문제나 학력의 문제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동네 가게 되면 집값이 비싸고 잘 산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웃이 좋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으면 내 삶의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빈민가 가거나 혹은 막 그 강도 맞는데 이런 데 가면 안 좋지요, 그죠? 좋은 이웃 만나는 그 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어떤 친구냐라고 생각할 때 그 홍대 클럽 가거나 일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샴푸 나이트가 있습니다. 샴푸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타리 클럽을 가려면은 홍대 가지 말고 로타리를 가라. 그러면은 거기는 뭐냐면 초아의 나. 그러니까 이제 한자표기인데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 미국의 그 명문 학교 필립스 뭐 이런 명문 학교의 교훈이기도 해요. 교훈이기도 해.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 시각 장애인인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그 세상말로 출세도 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느 날 자기가 빛은 내 가슴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고등학교 아들 선생님한테 주죠, 담임한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거 좋은데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성공하고 하는 걸 굉장히 귀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아버지 부시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이제 인맥이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차관 뭐 이런 자리에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가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좋은 클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요. 다윗은 우리가 말하는 다윗 왕인데 이 둘은 원래는 원수지간이고 서로 라이벌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자의 사랑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우정의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인데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애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어. 이번에 손흥민 난리 났지, 그죠? 여자한테 협박당해서 3억 내놨다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뭐 여자의 사랑보다 크다 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은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 네가 나보다도 왕 될 자격이 있으니까 네가 왕이란 거야.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화내죠. 이 바보야. 다윗을 죽여야지 네가 내 왕위를 이어받잖아 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왕 삼도록 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의 핏줄을 다 잡아다가 다 이제 죽여야지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고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반대로 했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있는데 수배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궁궐로 불려들였어. 근데 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오늘부터 궁궐에 살고 사울왕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네가 회복해서 갖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왕자가 됐다니까 무비보셋이 뭐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예,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은 요나단을 친구로서 굉장히 사랑했죠. 그게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들 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랑을 하도록 해라. 이런 정도의 친구가 되도록 해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박해를 받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자기 그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 함께 먹고 그렇게 공산사회를 이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성도의 교제이고 사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에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러니까 나는 고독하다. 고독사 예비 후보야. 나는 외톨이다. 혼자 밥 먹는다.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거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야 되고 교회 오더라도 친구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항상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친구가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고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바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 친구 관계가 좋은 그런 집안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잘 먹어야 돼. 밥 잘 먹는 게 이제 가정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 중에는 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성경에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돼지 먹으면 돼, 안 돼? 돼지는 구분이 있지만은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교들은 굉장히 그 식품을 까다롭게 해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예. 그리고 또 뱀장어 먹으면 돼, 안 돼? 뱀장어 비싸기도 하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선이기 때문에 비늘이 있어야 돼. 근데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뱀장어나 그 돼지가 그 영양적으로나 음식적으로 볼 때 전혀 못 먹을 음식이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성경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고 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먹을 거 안 먹고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집안의 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먹잖아. 그러면은 자기 삶이 아무거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이게 올바른 거냐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손 씻고 발 씻는 게 밥 먹는 일이야. 손 씻고 발 씻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식탁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야. 더러운데 막 먹잖아요. 그러면 더럽게 살아요. 그 다음에 식탁에 앉았을 때 뭐냐면은 감사해야 돼. 우리가 노동이 고되고 사는 게 힘들다 보면 불평, 원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남이 이럴까? 나의 미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밀레 그 그림 중에 보면 만종, 저녁종, 교회에서 하루에 3번 종을 치는데요. 저녁종 치면 이제 퇴근이야.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부부가 일을 멈추고 기도하잖아요. 뒤에 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감자 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앉을 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많이 표현해야 돼. 고맙고 감사하게 먹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얻어먹을 만한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된 거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고는 먹을 때 내가 이 음식에 비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인생의 전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그거를 밥 먹을 때마다 다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다 보면 얼마나 올바른 집이 되겠냐고. 마음은 따뜻하지. 감사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이거 먹고서 힘내가지고 깡패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될까? 밥상을 보면 안 되니까. 밥만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화를 하게 되고요. 밥상머리가 있어요. 밥상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 있으면 해방절이거든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어. 근데 이제 사망의 천사가 들어오다가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네. 그러니까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하나님 백성이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절이 되면은 항상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간 게 6월 만찬의 자리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백성이야. 우리가 노예였는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국가의 뿌리,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이거를 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대하게 밥을 먹으면서 그거를 기념하게 되는 거야. 밥상 교육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우리 현대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현대의 정주영이 혼자만 성공했으면은 그냥 다 무너졌죠. 물론 전문 기업인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기업을 개성하면 되긴 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기업을 맡아서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라 그러죠? 흔히 말해서 이제 아침형이죠. 그죠? 아침형보다 빠른 새벽형이야. 그죠? 근데 주일날 돼도 11시에도 자고 있다고 그 집 잘 되겠어? 안 되겠어? 현대만큼 안 될 것 같아. 그거 새벽에 일어나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일하기 전에 뭐냐? 밥 먹잖아. 밥 먹을 때 뭐예요?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너는 집안 족보에서 빠지는 거야. 그럼 거기 앉아서 밥을 먹어서 뭐 하냐면은 아버지 삶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함께 의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경영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유산들을 거기서 다 물려받는 거예요. 밥상에서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하는 그런 막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박사학위 한다 해가지고 경영이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묻어나오는 경영의 그 다음에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노동의 철학이나 이런 거는 뼛속 깊이서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안 되면 어디서 되냐고 그게. 밥 먹으러도 나오질 않아. 한 식구란 얘기는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인데 밥 먹는 자리가 없다니까. 그 집은 멸망하는 집입니다. 혼밥이 어디 있어, 혼밥이. 예?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없애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나 혼자 밥 먹는다, 이런 거 없애야 돼. 나 혼자 가서 산에 가서 산다,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고 했는데 왜 혼자 가서 산에 사느냐고. 그걸 막 TV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혼자 밥을 먹냐고. 혼자 밥 먹어가지고 좋은 생각 나올 게 없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아주 세도 막 권세가 있었던 집안들 보면요, 전통적으로 음식이 다 있습니다. 그 집안에 음식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절간 음식이 막 대세잖아요. 스님들이 하도 잘 먹어가지고 절간 음식은. 집안에 장 담는 법이나 김치 담는 법이나 다 있다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냐면 된장 담는 것만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삶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집안이 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을 숨겨가지고 나치의 박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 가고 죽음의 수용소에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들은 학살당한 거고 그 사람들을 살리다가 템붐 집안이 그 일을 한 집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라고 하는 화란이 우리 개신교로 볼 때 굉장히 뿌리가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가 개혁적인 그게 많이 들어간대. 프랑스나 이런 데는 지금도 캐톨릭이 강해요. 근데 종교개혁 해가지고 많이 변한 데가 화란, 네덜란드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학살당하고 하니까 이거를 보호하고 자기 집에다 숨겼다니까. 그리고 다락방에 숨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를 입게 되는데 코리템붐 집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그럼 예배 인도는 누구냐?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하러 가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 밥 먹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각자 침실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유대인들을 살리다가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혼란과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그래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집안 식구 뚝뚝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거룩한 일, 헌신적인 일을 하는데 식구들 반대 안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를 하거든요. 밥같이 먹는 거야. 집안에서 밥을 좀 먹으라고. 밥을 먹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집안이 되는 거고 복받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된 가장 성공한 집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이민 세대 중에는 미국에요, 전혜성 박사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데 거기 뭐 아이비리그의 박사만 해도 뭐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들 둘이 이제 미국의 차관보까지 됐는데, 고홍주, 고정주 이렇게 되는데, 고정주 의사인데 이분은 전공이 뭐냐면 하버드의 공중보건학 그 석자 교수인데 나중에 보건부 차관보가 됩니다. 그 보건학을 왜 했냐면 원래 자기 임상의 전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건학을 한 거예요. 공중보건학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공중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공중보건학 쪽으로 공부를 다시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혜택의 범위를 많이 넓히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뭐 백신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에이즈 퇴치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해서 공중보건에서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돼. 이건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홍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을 공부했는데 그 예일대 로스쿨의 학장을 지내고 그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그럼 이분이 왜 또 성공했는가 하면 그 난민들 그 변호하는데 앞장섰어. 그래, 이런 거 하면은 변호사로서 망하기 십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 왜 했냐면은 이게 집에 밥상이 된 거야. 예. 이 집에 자녀들이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면 한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려. 한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어.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가 되려고 하면 부모가 섬기는 삶을 보여주라. 이게 그 집안의 밥상의 교육이야. 섬기는 거를 보여주라. 누가?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을 거꾸로 한다 그거지. 야, 너 미국 보낼 테니까 내가 라면 먹고 유학 보낼 테니까 네가 잘 되라. 근데 그래서 잘 돼서 오는 자식은 없어요. 야, 나 하나 죽어서 너를 성공시킬 테니까 네가 좀 잘 되라는데 그런 자식은 안 돼요. 해봐야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모가 이웃을, 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게 자녀 교육의 전부 다라고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고 변호사가 없겠냐, 세상에. 천지지. 근데 왜 그런 의사가 되고 왜 그런 변호사가 되냐면 항상 섬기고 베풀고 그게 바로 밥상에서 살아왔던 자기의 집안의 가훈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도 이렇게 복되고 잘 되는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 밥 잘 먹자. 따라서 합시다. 밥 잘 먹자. 오늘 가서 또 돼지 먹고 뱀장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뭐냐면 집에서 질서와 존중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부부 간에도 다툼이 생겨가지고 안 산다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부분 다 거의 원수거나 남이 됐고 그럽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질서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할 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냐고. 집안에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밖에 나가면 더 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의 서열을 한번 매겨보자요. 집안의 서열. 고3 수험생이 있으면 1등이야. 고3 수험생은 건들면 안 돼. 이거는 거의 하나님보다 높아.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예요. 아니다. 애완동물이에요. 집에 있는 애완견이 그 두 번째야. 여기 건들면 안 돼. 그 세 번째는 뭐냐? 엄마야. 네 번째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엄마보다 못해. 엄마가 다 용돈도 주고 엄마가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 맨 꼬리가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고 냄새나고 나랑 상관없는 존재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되면은 이 집안은 망할 집안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질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가 공부하냐? 아니, 공부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공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게 이념이라니까요. 모든 걸 다 쓸어가는 거야. 공부라는 그걸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막 숭상해. 그러니까 이제 고3이지. 아니, 고3 때 한다고 될 일이 있나, 그게. 예?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 습관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고3 때 해가지고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고3만 되면 모든 게 다 열애야. 교회도 안 와. 밥도 안 먹어. 지 혼자 먹고 말이야. 그 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질서고 존중여기고 이게 있어서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질서도 없을 뿐더러 존중여기지 않을 걸 존중여기게 된다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된다는데 대학 들어가서 다 망하잖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뭐가 잘 돼요? 대학 나와도 취직도 못 하는데 뭐가 잘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아주 거짓된 이런 미신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막 개를 존중해가지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거든요. 유모차에 앉아있는 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개라 그야. 그래가지고 뭐 개하고도 다 말을 하잖아요. 저는 방언을 했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방언했더니 이 정신병 됐다 해가지고 막 뭐라 했어요, 집에서. 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랬어. 근데 지금 보면 개하고 말을 너무나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야, 우리 딸 그래서 보면은 딸은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모가지 끓으니까 개가 딸이더라고. 말 잘한다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 말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질서나 존중 여기는 거에 있어서 순서가 다 뒤집어졌어. 그래서 질서를 어떻게 하냐면은 질서는 그 장소와 물건과 그 다음에 말과 이런 것이 질서가 있고 존중 여기가 해야 되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한국말이 굉장히 그 과학적이라죠.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근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형용사가 상당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높임말이 굉장히 난해해요. 예. 라틴어가 어렵다 하거든요. 라틴이 어려냐면 동사의 격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사를 쓸 때 과거 뭐 무슨 과거 미완료 뭐 해가지고 하면은 그 표가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라틴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사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사가 별로 없죠, 그죠? 대충 해도 다 알아, 그죠?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거도 불분명하게 많아요. 근데 형용사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하늘이 높은데 높은 하늘, 더 높은 하늘, 뭐 푸른 하늘, 푸푸른 하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적인 걸 많이 표현한다고. 근데 그보다도 뭐냐면 높임말이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야. 이게 존댓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높임말인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약간 대드는 거야. 업무용을 하는 거야. 말 다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항상 이렇게 질서 있게 하고 존중 여기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이 존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뭘 보냐면 공공시설을 보면 알아. 우리 동네에 수영장이 있느냐, 공공수영장이 있느냐, 혹은 공공도서관이 있냐. 그게 되게 좋은 나라인데, 근데 진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중화장실이 있냐, 이게 문제야. 공중화장실에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서비스 한다니까요. 막 수건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가봤더니. 그거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돈 주고 받는 서비스예요. 중국에는 화장실 문도 없는데 돈 내라 하더라고. 지난번 옛날에 갔더니 그 중국은 좀 그래. 서비스 없는데 돈 받고, 미국은 서비스 있는데 돈 받고, 우리나라는 돈 안 받고 괜찮잖아. 그럼 호서공 같은 데도 보면 화장실 잘 해놨는데 우리나라 일산에는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공중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달리기 클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달리는 거 좋은데 그거 샤워한다니까 몰래. 완전 옷 벗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와서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가 막 화장실을 잘 써야 되는데 휴지나 이런 거 보면요, 막 나중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직도 안 됐다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게 물건이
공공이면 훨씬 더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집 거는 좀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민폐를 주잖아.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공간이 따로 있어. 사랑채가 옛날에는. 그리고 밥상에도 보면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고 그냥 혼자 나와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서부터 다 혼란이 와가지고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서 난동을 부리고 막 다 그런다니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얘기는 집안에서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막 한국 게임, 영화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렸다며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애들이 놀 데가 어디 있어?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게임 하는데요. 게임 하다 보면요, 그거는 인간이 기계보다도 못하게 하는 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기계랑 자꾸 놀면 기계가 조작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폭력이 나오면 자꾸 폭력성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거 자꾸 놓으면 자꾸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 사람들하고 놀면은 동네 마당에 모여가지고 막 코 질질 흘리면서도 다 놀았잖아. 얘들아 오라 그러면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 다 모여서 놀았는데 나이 차도 많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자연히 눈치 다 알게 돼요. 가서 어디 가서 뭘 하게 되면은 내가 밥 먹고 살겠다 이거 다 알게 돼. 그래서 그거 놀이터에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는데 가서 뭐 하냐고 바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왕자고 공주라 그러니까는 현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으로 내보내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오징어 게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나 저 형 앞에서는 뭘 하면 내가 안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형들이 그러면 갑질만 하느냐? 갑질 안 해요. 지금은 막 뺏어가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어른들 보면은 인사를 다 하잖아요. 집안에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인사하고 저녁에 들어가 문안 인사하고 자고 그랬잖아. 그것이 결코 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 행동거지가 똑바로 되는가. 그게 문제란 말이야. 내가 어떤 회사 들어가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 벌거라고 해서 결과치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한둘이 어디, 의사가 한둘이냐고, 교수가 한둘이요, 국회의원이 한둘이에요. 개막놀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할 때, 내가 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부모로부터 복된 걸 못 물려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동이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뼛속 깊이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고 많이 은혜를 입어야지 그게 우리 가정에서 복이고, 그게 사회에 나와서도 복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가서 함께 따뜻하면 다 대접받을 수 있고 어디 가더라도 행동거지가 똑바르게 되면 절대 손해 안 보고 나중에 그런 일을 안 당해요. 일본 가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는데 먹을 것도 많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본 지하철 가서 보고 놀란대 서양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조용해서. 우리나라 지하철도 굉장히 우수하죠. 깨끗하고 안내방송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최신이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약간 소란한 것 같아. 조용하긴 한데.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 전철 타고 나가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요즘엔. 제가 그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제 앞에 서가지고 병원 갔다 온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뭐 대상포진인가 뭔가 했는데 뭐 한 10분인가 15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식구로 저기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착해가지고 저기 가서 또 계속해서 떠들더라고. 저한테 뭐라 안 하더라고. 요즘 내가 그런 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전철 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문안 인사하고 인맥 관리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잘 있냐? 그 다음에 또 좀 한 1분 하다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잘 있냐는데 아니 그거 사람들 거기 복잡해가지고 피곤한데 왜 자기 그거를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그런 문안 인사를 하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예? 우리 아이들이 식당 가서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내가 하면은 말이야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다 불륜입니까? 그러니까는 다 이게 질서가 없고 존중 여기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존중 여기 받지도 못하고 질서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도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렇게 질서도 알고 존중 여기는 거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랬어요. 젊은 자들아, 우리 일반 성도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 목회자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그래서 뭐 입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베이비잖아요. 뿅아리잖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된 분들이라니까. 근데 와가지고는 네가 뭔데 이러고 하고, 네 거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하고, 교회가 구식이다 하고, 신식이 뭐 하는데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이런 유산이나 전통에 대해서, 천주교는 교황 뽑으면 난리거든요. 천주교 교황 죽으면 지들 뭐 아버지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교황 뽑으면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신앙 고백이나 교회 역사는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했는데 내가 와서 엎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맛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개콘이 아니냐 그거예요. 왜 안 웃기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1년을 다니면 연봉이 1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되냐 그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주식을 하지 도박을 해라 그러면 와서. 교회 가기 줄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와서 말이야 타령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질서를 좀 배우고 존중 여기는 걸 좀 하라. 존중 여기는 거야.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별로 잘난 거 없어요. 성경이나 알아? 몰라. 그럼 교회 역사나 알아? 교회 역사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닌 게 6개월밖에 안 되고 2년밖에 안 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참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우리의 질서가 뭐고 존중의 게 뭔가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결국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내 삶이 거기서부터 육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뵙겠는데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는 그런 집이 되기 원해.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은 따뜻하고 행동은 올바르게. 그런 삶이 되면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음을 따뜻하게 행동을 바르게 해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 정말 가정 천국 이룰 수 있는 우리 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